303쪽 관상생활입니다. 지금 제가 그냥 넘어가고 읽어보라 했던 거는 그 내용은 십자가 요한의 완덕의 산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제가 몇 번 설명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관상생활. 자, 관상생활을 했는데 관상은 뭐냐? 관상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관상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다. 그렇다면 하나님 주신 선물을 받은 사람이 관상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을 직접 탐구하는 해야 한다. 직접 탐구하는 방식이 뭐냐? 기도와 금욕입니다. 관상생활뿐만 아니라 활동생활도 있는데, 관상가들은 수도원 안에서 관상생활을 하지만 일반 성도들은 사회에서 활동하는 일반 활동생활을 하는데, 그것은 뭐냐? 이웃에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일치, 그게 되는 것은 뭐냐? 사랑으로 된다. 하나님은 사랑인데 우리에게 어떤 사랑에 대한 교훈을 줬냐?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관상생활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활동생활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관상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선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활동은 관상생활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생활은 활동생활이다. 전체 이 개념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 설명을 뒤에서 지금 오늘 끝까지 할 내용이거든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훈을 주셨다. 근데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뭐냐? 관상생활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활동생활이다. 자, 한 가지 질문합니다. 그럼 우리는 활동생활과 관상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적으로 관상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점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책을 읽을 때마다 좌절할 수도 있고, 책을 읽을 때마다 책을 던져버리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왜? 도저히 그래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수도원 안에 갇혀있는 수도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냐? 관상생활과 활동생활을 우리는 명확하게 하고, 그 생활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 대처를 해야 하나? 적용해 나가야 한다. 자, 관상생활을 관상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관상이란 참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분만이 우리의 능력을 판단하시고 거기에 알맞게 줄 수 있는 선물이다. 예. 관상은 선물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선물이 아니다. 그 사람이 사용할 만한 능력, 그 사람이 사용할 만한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육신은 막 건강한데 믿음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믿음의 일을 시키면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하죠. 비록 육신은 연약해도 믿음이 강한 사람이 그 믿음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뭐냐? 그 육신을 보강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강한 사람, 육신이 약해서 못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감당하기 너무 육신이 부족합니다. 이 육신을 힘을 주시오.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될 거예요. 기도와 검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겁니다. 그러나 육신이 건강하도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의 일을 시키면 건강한 육신을 그 일 하지 않으면 자기 정욕 따라오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누구에게는 언제나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셔서 필요한 때 적당한 선물을 각자에게 주신다. 예, 그분께서는 그 선물을 원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때에 원하시는 대로 주신다. 그러나 관상생활은 그것과 다르다. 같이 읽어볼까요? 관상생활이란 직접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을 뜻한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이건 관상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관상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활동생활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야 합니다. 아까 고린도전서 몇 장이었죠? 15장이었던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예. 고린도서 10장 31절에요. 10장 31절. 자, 몇 줄 더 내려가서 그리스도의 성화란, 이제 성화에 왜 성화라냐면 우리 영성생활 자체가 결국은 성화입니다. 이 성화라는 것은 왜 성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느냐 하면은 조조신학에서 구원에서 성화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성화라는 용어를 같이 사용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화란 근본적으로 애덕의 완성에 있다. 애덕이란 사랑의 실천입니다. 애덕의 완성에 있다. 그리고 넉 줄 내려가면 이웃에게 봉사하는 것은 활동생활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담도하는 것은 관상생활을 이룬다. 두 줄 더 내려가서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흔히 말하기를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관상생활에 자신을 바친다고 한다. 마지막 줄입니다. 303쪽 마지막 줄. 하나님과의 친교가 더 깊어지도록 도와주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기도와 검역이다. 아까 제가 검욕을 뭐라 그랬죠? 걷기다 그랬죠? 네. 걷기다. (304쪽) 위에 세 번째 줄에 검욕은 걷기, 포기, 희생이라고 하는데 영혼이 피조물에게서 초연해지도록 도와준다. 검욕하는 이유가 뭐냐? 피조물에 대해서 초연해지는 것. 욕심을 안 가지는 겁니다. 황금이 앞에 있다면 황금이 있군. 그것으로 끝나는데 이거 황금이군 하면 뭡니까? 내가 가지고 싶은 욕망이 가득 차지는 거죠. 황금이 있군. 이거 황금이네. 다른 거죠. 잘 수련된 사람, 황금이 있군. 강에 배가 당연히 내려가지. 뭐 오늘 또 가네.
어떤 사람 강해? 왜 배가 가지? 저게 무슨 배지? 관심을 두는 건 다르다. 자, 그러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와 금욕이라 그랬는데, 금욕은 극기, 포기, 희생이다 했습니다. 그럼 기도는 뭐냐? 두 줄 내려가서, 기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사랑에 넘치는 대화다. 대화로 이루어지며 극기로 준비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불을 지피운다. 그래, 기도는 하나님 사랑에 넘치는 대화지만은 이것은 금욕으로 극기로 준비돼야 한다. 금식하고 며칠간 연이어서 기도하고 한 이런 일을 왜 하느냐? 그렇게 함으로 내 마음의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불타오르게 하는 동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와 금욕이 필요하다. 몇 줄 더 내려가서 보면은 관상생활에는 기도와 금욕의 거침없는 실천을 통해 하나님과의 친교를 나누도록 이끌어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형태다. 관상생활이 뭐냐? 기도와 금욕의 거침없는 실천을 통해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도록 이끌어주는 그리스도의 삶의 형태다. 그래서 이 관상기도를 하는 사람, 수도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고 이론만 배우는 사람은 결코 관상가가 될 수 없다. 반드시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금욕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잘 안 되니까 금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욕이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 금욕은 어떤 방식으로 하든 자기에게 적합한 방식을 택해서 하는 것이 옳습니다. 십자가 요한은 어떤 금욕을 했다 그랬죠? 어느 책에도 그가 십자가 요한이 금욕 생활을 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발견한 거는 뭐냐? 십자가 요한은 젊을 때, 물론 죽을 때도 젊었어요. 뭐 나이 많아 죽은 거 아니기 때문에. 허리에 그 피아노 선이 있죠. 아주 가늘고 강한 선. 피아노 선을 뒤로 묶어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묶어준 거예요. 뒤로서 묶어서. 그래서 앞에서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단단하게 묶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묶어준 사람에게 입을 닫아라.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리고 십자가는 그것을 단단히 묶어놨기 때문에 자라는 나무에 철사로 묶어놓으면 어떻게 되죠? 나무를 껍질이 그 철사 다 덮어버리고 나무는 커져요. 그러나 나중에 오랜 세월 후에 바람이 불면 그게 부러져요. 그만큼 약해지는 바로 십자가에 철사를 묶어서 그 살이 나무 껍질같이 살이 철사를 다 덮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위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요한이 마지막에 병들어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를 간호하는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가 아니라 처음에 병 들었을 때 간호하는 분이 철사를 보고 발견하고 깜짝 놀라서 이거 빼줄까 하니까 절대 말하지 말라. 빼지도 말고 말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돌아가시기 뭐 며칠 전인가 하루 전인가 그 사람이 이거 빼줄까 하니까 그때서는 빼라. 이미 돌아가실 거 알은 거죠. 더 이상 이제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좋다 해서 그것을 잘라서 빼줬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분은 남에게 말하지 않고 어떤 금식을 하고 뭘 하고 해서 고행을 하지 않았지만 일평생 자기 처사를 놓아서 그 얼마나 고통스럽고 앉아도 고통스럽고 움직여도 고통스럽고 누워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고통을 말없이 이겨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성자가 기둥리에서 기둥성자가 있었다는 거 그것도 굉장한 것이지만은
철사라 들고 일생을 살았다는 것. 그러면서 나타나지 않고 고행을 했다는 것, 이 또한 엄청난 겁니다. 성철이 같은 경우에 잠 안 자고 잠 안 자고 누워서 자지 앉아서 자고 있는 외에도 불교계에서 그냥 대영으로 하는데, 그는 철사를 메고 자는데 철사를 메서 바로 누워서 잘 수 있었을까요? 못 자지. 배가 아파서 찌르러가지고. 모르긴 해도 아마 그 또한 침대에 기대서 자든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 기록은 없는데, 어떻게 잤다는 기록은 없는데, 그것이 발견된 것이 그가 마지막 몸이 아파서 들어 누웠으니까 발견된 거예요. 몸을 가난한 사람이 가난해서 들어 누웠으니까 철사가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자도 우리같이 편하게 들어 누워서 잔 건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그만한 그 고통을 이기면서도 일절 말없이 똑같은 삶을 살아왔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절대 우리가 십자가에 하는 금욕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았다. 아니에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엄청난 고행을 했구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또한 그 고행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걸 택했던 거예요.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해보자 해서 늘 가부좌 하고 앉아있었더니 엄청 다리가 아파요. 근데 그 몇 개월 하고 나니까 적게 아파요. 그러니까 지금도 안 아픈 건 아니에요. 조금씩 그래도 덜 아프니까 그렇지. 그럼 아프면 어떡하느냐? 십자가요 하는 허리에 철사도 두르고 살았는데 여기까지 그러냐고 그러면서 참아요. 지금은 발이 아파서 못하지만. 예. 이 304쪽 밑에서 두 번째 줄인데, 세 번째, 그렇다면 관상이란 무엇인가? 이제 설명을 거꾸로 해가고 있습니다. 관상은 하나님을 아는 특별한 방법으로 관상 생활이 열망하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게 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어떤 특별한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하고 쭉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지적으로 아는 방법이 있다. 두 번째는 경험적 방법을 알 수 있다. 목사님들 같이 성경책을 많이 보고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지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음식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둘째 경험적으로는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 생각합니다. 아직도 아주 작은 깨달음, 아주 작은 경험을 하고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경험이 쌓이고 쌓임순에서 아주 큰 경험, 깨달음이라고 하죠. 이 체험, 이 깨달음이라 합니다. 그래서 수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부처도 깨달음을 얻어서 자기가 부처가 됐고, 예수님은 깨달음을 얻지 않았습니다. 그 자신이 신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부처와 차이점. 부처는 사람이 깨달아서 신의 경지에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신이십니다. 다 알고 계시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 무엇보다 지적 또는 개인적인 인식으로 아는 것이다. 개인적인 인식. 그리고 석줄, 넉줄 내려가면 이런 깨달음은
개념적인 것도 아니고 관념을 사용해서 생기게 된 것도 아니다. 어떤 공부해서 개념으로 혹은 관념으로 결국 깨닫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책을 보고 깨달았다, 기도하다 깨달았다, 그런 깨달음이 아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릴 적부터 배운 교리는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시다.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한 지복 안에서 계시는 하나님이다. 가만 있자. 지복이 뭔가? 우리 정 목사님, 지복이 뭐예요? 예? 지복? 예. 우리도 그 말 쓰는데 지복에 이른다. 나는 몰랐습니다.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이 지복이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는 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입으로는 지복을 말하면서 지복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만 모르면 우리 개신교에서 이 말을 잘 사용 안 한다. 천국에 사는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는,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사는 게 지복이에요. 땅에서 하나님 앞에 사는. 아니요, 천국 가서. 이 지는 땅지가 이를 지자. 이를 지. 복에 이른다. 복의 최고, 복의 근원은 뭐냐? 하나님 예수님이고, 예. 그분 앞에서 거기서 같이 사는 게 복이, 지복이에요. 우리 교리책에도 보면 지복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까지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왜 한때 뭐랬냐면 천국에 대해서 말하고 하면은 주로 계시록을 들추니까 계시록 하면 이단이라는 소리까지 한때는 하는 때가 있었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계시록 쪽에 상당히 멀리하고 있고 천국에 대해서 말은 하지만 천국에 대해서 연구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천국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세요. 천국에 대한 연구를 조금만 하다 보면 정말 우리 여기 사는 거 생활을 바꿔야 한다는 마음이 절로 생길 거예요. 계시록 3장에서부터 나타나요. 벌써. (14만 4천이) 천국 간다. 그러면 천국 간 사람 그게 다 지옥 안 가고 천국 갔다는 것이지 하나님 보좌 앞에 갔다는 이야기는 아니라 이거예요. 세상을 봅시다. 대한민국에 산다고 해서 다 청와대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몇몇 사람들, 거기에 관련된 몇몇 사람만 청와대, 장관이라고 해서 청와대 못 들어가요. 함부로. 그 승인 받아야 들어가요. 그와 같이 계시록의 천국에 대한 모습을 어떻게 합니까? 성전뜰, 바깥뜰, 안뜰 구분돼. 바깥뜰은 믿는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는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안뜰에서 바깥뜰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안뜰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누구예요? 유대인만 들어가는 거예요. 안뜰에 들어가도 다 성전에 들어가냐? 성전 안에 들어가면 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 지성전에 들어가는 대제사장 하나밖에 못 들어가는데 그것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죽으니까. 왜? 거기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해 볼 때 우리는 어디입니까? 가면은 다 바깥들에 있어요. 안뜰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왕 같은 제사장은 어디까지 들어갔습니까? 안뜰에 들어가겠죠. 그러나 보좌 앞에 누가 있으면 피 흘린 자, 순교자예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그냥 일반 성도 없어요, 여기.
그래서 그래서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앉아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늘 찬송하고 산. 그런데 그냥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뭡니까? 모든 국민들이 먹고 각자 자기 위치에서 먹고 살듯이 천국도 그럴 것이라 생각해요. 물론 그것은 노동을 해서 먹고 사는 건 아니지만은 구분됐다. 그러니까 뜰로 구분된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야 여기 100년이 아니라 거기서 영원한 생활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는 거. 때때로 일생 동안 그렇게는 살지 못하지만 때때로 조용히 묵상을 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지금 내가 다시 차라리 늙어버린 게 잘했다. 그런 때도 있어요. 차라리 지금 늙어버린 게 잘했다. 왜 젊었으면 지금 다 고통스럽게 다시 살아야 하는데. 이제 어차피 지나온 거니까 죽으려면 남았으니까. 그런 생각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자, 그냥 그렇게 보고요. 하나님의 실제에 관해서는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밑에서 일곱째 줄로 하나님의 실제에 관해서 하고 쭉 이야기하면서 밑에서 네 번째 줄에 그 개념을 통해 하나님의 실제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된다. 이처럼 더욱 깊이 깨닫게 된 진리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도록 이끌어준다. 뭡니까? 우리가 경험적인 방법, 즉 하나님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깨닫는 그것이 하나님의 실제고 그 하나님의 실제 그 개념에 따라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된다. 그래서 깨달은 자가 더욱 깨달아, 사랑하는 자가 더욱 사랑하게 된다. 자, 기도에는 뭐 여러 가지 기도가 있고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지금 묵상 기도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306쪽입니다. 위에서 다섯째 줄에 하나님에 대한 지적 인식, 지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묵상 기도 안에서 우리는 이 거룩한 종교의 신비들을 더욱 깊이 알아들고 노력하며 이처럼 더 깊이 알아듣게 된 신비를 통해 새로운 자극을 받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묵상 기도는 같이 읽습니다. 묵상 기도는 영성생활에서 매우 풍요로운 결실을 맺게 해주는 기도이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묵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늘 묵상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거기에서 석 줄 더 내려가면은 우리는 사랑을 통해 체험의 성격을 띤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체험의 성격을 띈다 하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얘기예요. 체험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말로만 알지 하나님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했다 해서 깨달았다 해서 그게 전부 다가 아니다. 지극히 일부. 넉 줄 내려가면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감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감각을 지니게 해준다. 깨달으면은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가지게 된다. 밑에 줄에 체험적 방법으로 깨닫는다. 하나님 어떻게 깨닫냐? 체험적 방법으로 깨닫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은, 인식은 체험으로만 깨닫는다. 지식으로는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깨닫는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찾았죠.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피조물과 전혀 다르시며 참으로 유일하시고 매우 위대하시며 마땅히 우리 마음의 모든 사랑을 다 바쳐 드려야 할 분임을 체험을 통해 깨닫게 된다. 307쪽에 오른쪽에 가면 이렇게 체험을 또 깨닫는 것에 대해서 어티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 위에서 5번째 줄에 보면은 당신은 찾았습니까? 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를 당신 자신을 위해 만드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을 누릴 때까지 쉴 수 없습니다. 이 어거스틴의 참회록입니다. 소위의 문답이 일문과 같은 우리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안식을 할 때까지 쉴 수가 없다. 왜? 그때까지 우리 부단히 수련하고 노래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참회록에서 성어거스틴이 하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정리해보면 밑에서 7째 줄에 307쪽 밑에서 7째 줄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사랑을 통해 얻게 된 인식이 다른 것에 비해 열등한 인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냐? 지금 왜 이 말을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체험한 그 체험한 것을 말로서는 도무지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로 표현이 안 된다. 제가 지금까지도 눈에 관상기도로 관상 상태로 설명할 때 그것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어서 가장 나름대로 먹고 표현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무의식 속에서 임재하신다. 그 하나님의 임재는 마치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은 꿈과 같다. 그렇게 설명밖에 못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은 다른 방식으로 또 나름대로 설명할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의 모든 설명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비슷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는 하나님을 말로서 다 전달할 수 없다. 그래서 말로 전달하는 게 어눌하다고 해서 저 사람 저 하나님 체험한 게 아니라든가 형편없다라든가 평가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 절대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2줄 더 내려오면 밑에서 3째 줄에 천국에서 누리는 지복직관에 속하는 인식이다. 그게 바로 천국 가서 보면은 그게 다 보고 다 알고 깨닫는다 그거예요. 여기서는 다 깨닫지 못한다. 지복직관의 일이다. 근데 그 천국에서 볼 수 있는 지복직관의 일을 거기서 보면 다 들어보고 여기서는 뭐냐? 겨우 체험을 해서 조금씩 보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너무 자만하지도 말고 밑에서 제일 밑에 줄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뚜렷이 뵙게 된다는 말이다. 즉 지복직관 천국 가면은 뚜렷이 보이지만 여기서는 그렇지 않다. 이 308쪽 위에서 2번째 줄에 그 어떤 인간적인 개념으로도 우리가 얼굴을 맞대가 보며 깨닫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완전성을 표현할 길이 없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정 목사님하고는 안 지가 오래됐지만은 내가 정 목사님을 다른 사람이 소개할 때 정 목사님에 대한 진짜를 소개할 수가 없어요. 겨우 해봤지 정 목사님 연세가 얼마고 뭐 어디 지금 뭐 하고 그냥 있는 그런 정도만 소개할 수. 왜? 아는 게 그뿐이니까. 천국도 마찬가지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겨우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이 정도는 누구나 입으로 하는데 참 하나님 보고 내가 보는 그 하나님 도무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집에 올렸고 하는데 차 시동이 안 걸려서 두룩두룩 하고 있는데 어떤 노인네가 옆에서 뭐 내가 시동 걸어주라. 흐름한 노인네가 하니까 짜증나서 알았어요! 하고 뿌리쳤는데 또 그래서 또 뿌리쳤는데 세 번째 아무리 시동을 걸어도 시동이 안 걸리는 게 짜증이 나서 보기도 싫고 말도 하기 싫어 짜증이 나서 오른쪽 조수석에 물러가 버렸는데 노인이 언제 올랐는지 시동 거는데 시동 툭 걸려버렸다. 그래서 오히려 짜증이 나서 쳐다보니까 조금 전에 보던 노인네가 아니고 그분이 예수님이시더라고요. 그거 어떡하죠?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조금 전에 볼 때 노인인데 지금 바로 보면 또 예수님이었고 그 예수님 내가 알 수 없어요. 그냥 그때 보면 그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일 뿐이에요. 그렇습니다. 천국 가서 보면 눈으로 보고 환히 볼 수 있어요. 여기서는 그냥 맨날 그런 체험, 그런 정도의 느낌뿐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본 예수님, 어떤 하나님, 또 어떤 일을 말로 설명하는데 그게 언어라고 설명이 잘 안 되더라도 저 사람 그냥 거짓말 한다라든가 하지 말아라. 왜? 절대로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당했어도 가장 진실하게 그것을 표현하는 노력은 하지만은 결코 온전하게 표현할 수 없고 만족하게 표현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거 왜 표현 못하지 하고 고민하지도 말아라. 왜?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자기가 본 대로 명확하게 더 표현하는 사람 없다. 어떤 사람은 학문적인 자질이 있어서 좀 더 표현하고 어떤 문학적인 자질이 있어서 문학적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진실은 아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더 물어볼 것도 없고 뭐 그럴 겁니다. 308쪽 밑에서 세 번째 절에 비록 천국에서의 지복은 하나님을 직접 뵙는 가운데 누리게 되는 행복이지만 관상은 이해하기 어려운 사랑의 체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다.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사랑의 체험이다. 자, 309쪽에 위에서 한 7절 중에 그러나 과연 우리가 관상에 도달할 가능성이 정말 조금이라도 있단 말인가? 그 정도 어렵다면 거기에 우리가 관상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 모든 사람이 질문일 겁니다. 처음에 관상기도할 때는 그런 질문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관상기도를 배우면서 기도하다가 보면 정말 우리가 관상으로 하나님에 도달할 수 있는가 질문을 가질 겁니다. 성녀 테레사가 말하기를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관상을 원하시는 이에게 원하는 때 원하는 대로 주신다. 관상 그저 받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노력한다고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구에게나 주시겠다. 누구에게나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주시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당한 때, 타당한 때 주신다.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타당한 때 언제냐? 그것이 바로 뭐냐? 십자가 요한은 우리가 노력해서 어디냐? 욕심을 다, 이 세상의 욕심을 다 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될 수 있다. 그럼 그전에는 어떠냐? 그전에는 하나님 때때로 조금씩 맛은 보여주신다. 왜?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책 중간쯤에 309쪽 중간쯤에서 보면은 성녀 테레사가 관상은 그저 받는 선물이라고 조명한다. 두 줄 더 내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관상과 은혜를 요구할 수 있거나 한 것처럼 관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혹시라도 어떤 요구를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라고 말한 것이다. 십자가 요한이나 아벨라 테레사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말하는 건 뭐냐? 하나님께 왜 선물이라고 강조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나 간상에 이렇게 해주세요. 안 해주면 죽을 것 같이 막 때려 쓰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다고 주시는 거 아니다. 그러면 어떡하느냐? 그 욕심마저도 버려라. 십자가 요한이 마지막 하는 마지막 우상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 욕심이라. 그게 마지막 우상. 그것까지 버릴 때, 거기까지도 버려야 된다. 자, 309쪽 밑에서 5째 절에 많은 영혼들이 관상에 이르지 못한 것은 같이 있습니다. 못한 것은 그들이 마음의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관상에 못 이르는 건 뭐냐?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 마음의 준비는 뭐냐? 모든 욕심을 버리면은 그게 준비 다 된 거예요. 사실 관상을 위해 자기 자신을 준비하는 것은 분명히 가능한 일이며 그 준비란 가치를 씁니다. 소위 관상 생활이라고 부르는 삶을 이루고 있는 기도와 검욕을 스스로 실천하는 것뿐이다. 기도와 검욕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관상을 이루어 달라고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 만약 이것을 내가 몰랐다면 나 관상기도 포기했을 거예요. 왜? 벌써 세월이 얼만데 아직도 요 모양이에요. 다르게 보면 아벨라 테레사가 20년 만에 관상을 이루고 십자가 요한이 9개월 동안의 고된 생활이지만 고된 훈련이었지만 9개월 그것만에 관상이 이런 건 결코 아니에요. 그는 50년, 약 40년인가요?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신약에서는 믿음으로 오잖아요. 뭐는요? 믿음으로. 무엇이 믿음을 한다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 의인은 믿음으로. 그런데 여기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생활을 하게 되고 관상 생활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건 못 하는 거예요. 이 검욕이라 하는 거는 그 어떤 고행을 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거하고는 어떤 대치가 되는 고행을 믿음 없이 공로사성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고행을 왜 하냐? 내 기도의 실천이에요. 고행이라는 말이 내가 어떤 공로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실천이 하나님 내가 이거 하는데 이거 이 기도의 실천이 고행이다. 그래서 하다 보니 어떤 사람은 좀 더 강력한 방식으로 그런데 오늘 이 말을 해야 돼. 이 말을 전하고 싶은데 이 말 할 때 다 빠져버렸어. 되게 중요한 자, 310쪽에 위에 두 번째 절에 모든 영혼을 관상에 이르도록 초대하신다. 누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 테레사가 가르치는 것처럼 한 영혼만이 아니라 모든 영혼을 관상에 초대하신다. 성경에서 하고 쭉 나와 있는데요. 한참 내려가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상의 선물을 주시는 것은 당신의 선물들과 비교할 때 이 초라한 세상이 얼마나 가치 없는가를 우리 스스로에 평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다. 다음 내려가서 모든 영혼은 이 물을 마실 수 있게 될 것이다. 즉 생수죠. 성녀 테레사 자신을 최대로 준비하는 모든 영혼은 이 물을 마실 수 있다. 여기 물이었는데 이건 위에 선물 생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생수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그 우물과 여인에게 한 생수 이야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확실성과 함께 하나님의 그 선물을 거저 받는 것이라는 두 가지 사실을
어떻게 조화시켜 생각할 수 있을까? 한 줄 내려가서 저 관상이란 찾았습니까? 네. 같이 읽습니다. 관상이란 풍요로운 셈이며 거기서 흐르는 물이 여러 물줄기를 이루는 어떤 것은 작고 어떤 것은 크고 또 다른 것은 웅덩이가 되기도 하다. 이거는 저 십자가 요한 이야기가 아니고 아빌라 테레사 이야기입니다. 그는 우물에 대해서 물에 대해서 그리고 물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 비유해서 관상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물의 흐름에도 보면은 물줄기가 가는 것도 있고 굵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뭐 웅덩이 같은 것도 저수지도 있고 다 다르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기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다 다르다. 내가 웅덩이처럼 준비하면 웅덩이처럼 물이 채워질 것이고 저수지같이 준비하면 저수지같이 채워질 것이다. 하나님 은혜는 그릇에 따라 주신다는 그릇에 따라서 똥그릇에다가 금을 부어주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 밑에 그냥 쭉 읽으시면 되고요. 뭐 서너 줄 내려오면은 관상의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니 관상의 형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건 개인적으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것은 감미롭고 어떤 것은 무미건조하다. 어떤 것은 대단히 빛나고 말할 수 없는 감미로움을 주며 어떤 것은 어둡고 고통스럽기도 하다. 그렇다고 해서 그 어두운 관상이 앞의 것보다 영혼에게 덜 유익한 것은 아니다. 예, 관상은 각각의 사람마다 다 다르게 체험한다. 근데 어떤 것이 더 귀하고 어떤 것이 더 천한 거 아니라 다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어떤 것은 고통스럽고 어떤 것은 어둡고 어떤 건 빛나고 다 다르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했죠. 병 고치는 사람들이 귀신 쫓는 사람 뭐 저것들은 병도 못 고치고 맨날 귀신 쫓는다고 돌아다닌다고. 귀신 쫓는 사람 병 고치는 저것들은 병도 못 귀신 쫓도 못 쫓는 게 맨날 병만 고친다고 하니 병도 못 고치는 게 하고 손가락이 한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야 나 하나님 이런 체험했다고 자랑하고 저 사람 저런 체험 그건 부실하다라든가 그러지 말아라. 왜? 다 같다. 왜? 어차피 다 같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자 그러면 조용기 목사님이 받은 선물과 박노엘이가 받은 선물 어느 것이 더 클까요?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일까요? 박 목사님이 큽니다. 자, 나부하는 사람도 있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받은 선물이 커도 너무너무 큽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대해서 그 선물을 통해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을 돌렸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 이 선물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으면 나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거 누구도 평가 못할 겁니다. 단 하나님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때요. 나는 군대 생활하면 사병으로 들어가고 자원병으로 들어가고 부사관 학교로 들어가고 또 앉아 삼사관 학교로 들어가고 육사로 들어가고 또 장교가 됐어도 대학원을 가는 사람이 있고 제대하는 사람이 있고 유학을 가는 사람이 있고 국방대학을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다 같은 남자지만 자기가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예,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데 선택은 자기 자신이다. 예. 그렇다면 선택할 수 있는 이것도 은총이지요. 예, 이게 은총이라고 나 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정했다는 건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예정했을지도 모르지요. 이거는 오늘 목사님 여기 온 거 보통 은총 아닙니다. 나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의 예정론을 사람에 따라 다르게 설명하게 돼요. 구원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예정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하나하나까지 하나님 예정하신 것은 아니다. 그거는 내가 선택인 것 같아. 그러나 아닙니다.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예정을 하시고 허락해 주셨는데 그 안에서는 네 자유로 살아라고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내 자유로 사는 건 내 선택이에요.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이 일을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자, 하여튼 그건 사실은 제가 그냥 웃자고 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다 숨겨놨거나 다면은 1달란트 받아서 숨긴 사람이나 똑보다 더 큰 죄 지은 거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다 썼다면 1달란트 받아서 다 쓴 사람과 같아요. 왜? 100% 능력 다 발휘한 거예요. 왜? 주신 사람은 그것밖에 안 줬으니 그것밖에 못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책임은 뭐냐? 내가 받은 거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100% 다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수량에 관심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럼 뭐에 관심이? 그분은 질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동전 한 입을 넣으신 여인이 가장 많이 넣었다. 왜? 전 재산은 100% 넣었다 이거예요. 삼성 이건희가 10조를 넣었다 하더라도 그는 재산 중에 10조 넣은 거예요. 그 여인은 자기 전 재산을 넣었다. 하나님은 바로 질을 중요히 연기지 양을 중요히 하는 분이 아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관상의 형태는 여러 가지다. 그리고 각각 받은 것도 여러 가지, 달란트도 여러 가지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절대 비교해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이 그분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으니까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는, 나에게는 이런 능력을 주셨으니까 이런 사역을 하는 거예요. 내 할 일 다 하면 그만입니다. 자, 311쪽에 오른쪽에 위에서 5번째,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몫이 있고 우리에겐 우리의 몫이 있다. 제가 시간을 주려고 좀 그냥 건너뛰어서 그렇습니다. 관상에 이르는데도, 그러니까 요약하면 관상에 이르는데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각자의 몫이 있기 때문에 그 몫을 담당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간에 이런 집에 가서 좀 찾아서 읽어보시고요.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째 줄에 스승의 안내에 따라 여행하기 위해 우선 눈을 들어 우리도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에 하나님과 일치의 절정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응시하기 시작했다. 우리 이제 관상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기에 목표하고 이제 시작했다. 십자가는 그러한 목표를 우리에게 제안하면서 거기로 가는 길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은 포기와 기도에 관해서 가르쳐 줄 것이다. 이제부터 포기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 요한이 포기와 기도에 대해서 상세하게 꼼꼼하게 가르쳐 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 많은 사람이 포기가 무엇이고 기도가 뭔가 알기 때문에요. 312쪽에 우리는 십자가 요한의 관심이 기도에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는 우리가 묵상의 실천을 통해 기도의 귀중한 안뜰로 들어가도록 가르칠 것이다. 초보자는 묵상부터 시작해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찾아오시는 분들은 집에서부터 늘 하나님의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늘 하고
일반인들과는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묵상기도를 시키지 않는다. 그런 다음 묵상 실천을 통해 기도의 귀중한 안뜰로 들어가도록 가르친다. 그런 다음 영혼이 몸이 건조함 위기에 겪음으로써 어떻게 묵상에서부터 첫 번째 겸손한 상태, 관상의 상태가 태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묵상에서 관상으로 넘어가는 이 단계를 이야기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십자가 묵상을 하면 결코 관상에 이를 수 없다. 그러므로 묵상에서 관상을 넘어가는 때 묵상, 쉽게 말해서 묵상이 더 이상 하기 싫으면 관상기도 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관상이 안 되면 다시 묵상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자, 중간쯤 내려가면은요. 중간쯤 내려가면은 이런 많은 말들을 요약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찾았습니까? 예. 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관상적인 삶이에요. 성도의 생활이에요. 영성 생활하는 성도의 생활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모두가 이렇게 다 되는 게 아니라 이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이게 겁나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까 네가 가진 거 모든 거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냥 빠이빠이 하고 떠나버리고 대가는 지불하고 싶지 않은데 받기는 쉽죠. 예,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의 하나의 관상생활에 주는 성경 말씀의 목표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바로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 같이 예수님 닮아라. 뭐 이 말입니다. 십자가 요한은 우리에게 훌륭한 이상을 제시한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따르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우리가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는 우리 편에서 노력할 것을 강요한다. 하나님이 그냥 다 부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 편에서 노력하는 것을 강요한다. 313쪽 제일 첫 줄에 유선한 마음으로 그의 학교에 들어가도록 하자. 그러니까 조용히 순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기도의 진행입니다.